말씀에서 59장 14절에서 17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설명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내팽개치고 정직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의, 공의, 성실은 본문에서 두 번, 세 번 반복되어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정의 미시파트란 공평하게 판단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후퇴에 있다는 이 탄식은 이스라엘에서 공평한 재판이 사라지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예속된 자가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의 째다카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분 하나님의 청중으로서 그래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삶은 언제나 오직 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의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양심과 법 등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공의가 멀리 섰고 얼씬도 못하게 되었다는 이 탄식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사회에서는 법과 양심도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실 에멧이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 정의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동거지를 의미합니다. 성실은 달리 충실함, 경고함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조종 불가능한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뇌물도 협박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들을 impossible people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처럼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진 이유는 정치인, 재벌, 언론의 잘못이기 전에 먼저 우리 크리스천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운 이 모든 포악과 폐역과 거짓말은 그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같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시며 당신께서 친히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겠다고 장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속이고 따르지 않았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지도인 말씀과 정의와 공의의 연료인 성령을 주시고는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성실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금요같이 쏟아져 나올 공의와 정의의 강물의 댐, 관문, 개방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특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개입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샘페르파이라는 미 해병대의 구호로 그들은 목숨이 걸린 전장에서도 이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끝까지 성실한 뜻을 가진 이 구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입니다. 그랬어요. 질문 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성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그래서요. 이 정의가 뭐냐? 미시파트라고 이제 하는데요. 거기 네 번째 줄이죠. 정의란 공평하게 판단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공의란 뭐냐? 째다카라 그랬어요. 공의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분 하나님의 청중으로서 그의 말씀 앞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실, 에메트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 정의를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거지를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공의가 뭘로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공의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 정의 그랬어요.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냐? 공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고 다 말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공의가 없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 정의 그랬잖아요. 시행령. 여러분 법이 있으면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법을 이렇게 실천해라. 법은 그냥 법만 말해주지 않잖아요. 법을 이렇게 실천하면은 뭐가 있고, 이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은 무슨 벌을 받게 되고 뭐 있거든. 그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잘 이루고 너희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따라오면 이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시행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시행령.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이요. 시행령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 이거 두 가지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그런 법도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럼 성실이란 뭐냐? 여기 보면 성실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실천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정신,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무리 주어지면 뭐합니까? 성실하지 않은데 법도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이 모습이 뭐예요? 성실과 정직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 2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모압의 여자들이 보니까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자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들 신들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리고 거기에 뭐 연병이 막 그냥 돌게 되고요. 온 양 백성들이 막 그냥 병이 돌고 막 그냥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사장 중에 엘르아살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요, 다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 다 죽겠다. 그 다 창을 들고 일어나더니 어떻게 해서요? 그 막사에 지금 이제 막 하나님께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있고 막 그런 찰나인데 이스라엘에 정신 나간 남자가 하나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자기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는 막사에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창을 들고 돌아죠. 남자 여자가 둘이서 있는 데다 그대로 그냥 찔러가지고 땅에다가 못을 박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연병이 다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뭐라 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나님이 저것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나를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소멸치 않았다. 연병을 거두시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비느하스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후련하신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비느하스의 그 질투의 열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 열리신 거예요. 야, 내 백성 중에 저런 백성도 있었구나. 저것이 바로 내 백성이지. 그래가지고 그 비느하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성실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실과 정직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 같이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 건설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실이 특권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 요청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성실과 정직이란 뭘 말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즐거워가지고 기뻐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성실과 정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성실과 정직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뭘로 나타나요? 성실과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실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야죠, 우리도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은혜로 지키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요,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지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냥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지켜져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지. 내 의지로, 내 굳센 의지로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것을 저절로 지키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열정이 있으면 지켜요.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감사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맨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속이고 따르지 않았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지도인 말씀과 정의와 공의의 연료인 성령을 주시고는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을 그냥 성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지도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뭘 주세요? 연료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그 공의와 정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샘퍼파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미 해병대의 구호가 샘퍼파이라 그래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데 해병대, 미국 해병대는요, 이것을 끝까지 구호를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성실, 끝까지 지키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끝까지 법을 지키고 끝까지 자유를 위해서 수고한다. 뭐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선봉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뛰고,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거 가지고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성실의 충만이고, 정직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가지고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덜 깨닫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알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5절 보면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그랬어요. 성실이 없어졌어요.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어요? 그 충성스러운 이 성실한 마음이 성실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악을 여기 보면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을 떠나는 자는 뭐예요? 성실한 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 없어지 그 사회가 그 주변이 성실도 없어지고 정직이 없어지니까요. 성실한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성실한 자가 왕따 당하고 성실한 자가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런 사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가 없어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없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 보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성실과 정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떠난 자가 백성들이요 성실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받고 탈취를 당하고 그것을 따라주고 협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요 우리 말로는 이상이 참 이상하다 그런 말이지만 소름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고 말이에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이 정직도 없고 성실도 없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는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실 정도로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뒷부분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다.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름을 끼칠 정도로 이게 이상한 그런 사회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뒤에 for him이라는 게 나와요. for him, 그를 위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 for him이 누구냐면요, 그 15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자, 악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탈취당하고 짓밟히는 밟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성실과 정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거 안 되겠다. 내 백성들, 저 성실과 정의를 가진 저 백성들이 왕따 당하고 저 사람들 죽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막 짓밟힘을 당하고 손해 당하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요, 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의 백성들이 왕따당하고 손해받고 의도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신다고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드디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성실과 정직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성실과 정직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스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 저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비느하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이 성실과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서 의인이다, 남은 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켜주시고 그분의 의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으로,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자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성실과 정직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